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해 63번째 시간 10계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언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하늘의 언어, 그러니까 참 복음, 참 진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시는데, 그 하늘 언어를 그대로 이 피조 세계의 인간들에게 던져버리면 못 알아먹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땅적인 수준, 땅적인 차원으로 인간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하셨단 말이죠. 그 표현을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바르 아마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언어, 셋째 하늘의 언어, 곧 셋째 하늘의 언어 내지는 셋째 하늘 자체가 바로 영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이 피조 세계 땅에 전하는데 그냥 그대로 전해버리면 못 알아먹으니까 땅적인 수준의 언어, 말로 바꾸어서 전하신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뭘로 오해를 한 거냐면 율법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당연히 버려야 되고, 그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이전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모두 미련 없이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 이단들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내 밖에 우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존재예요. 셋째 하늘의 영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 자신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준에 맞게 말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도무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나는 말씀으로서의 영이다. 근데 그렇게 딱 말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말씀 영인데 내가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형상화된 존재로 그걸 너희에게 대신해서 보여줄게.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간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말씀 영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말씀 영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이건 다 같은 개념,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탈피하지 않고 탈피하지 못하면 백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무슨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들 백날 첫날 성경은 문자와 세대주의적 해석과 그 다음에 윤리와 교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지될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10계명 숫자 10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0말씀, 가장 좋은 말씀, 온전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게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내 보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음성에 복종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내가 뭐 용돈 줄게,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옷 사줄게, 신발 사줄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때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그 듣는다고 하는 단어, 원어, 그게 영어로는 listen to거든요. 귀 기울여 듣다, hear.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obey, 순종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음성에 복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말을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엉뚱한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너희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진의, 곧 그것은 복음, 참복음, 진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진리 그 자체로 너희들이 알아먹으면 그걸 마음판, 신비에 새긴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 그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말, 앞으로 전하게 될 말을 그 진리대로 잘 알아먹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이 말씀을 19장에서 하신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음성, 우리가 순종,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10말씀, 가장 좋은 말씀, 진리 차원, 복음으로 지금 전하는 내용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0계명, 소위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으로서의 10계명은
행위의 어떤 기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점 내지는 뭐 잣대로 마땅히 삼아서 그걸 반드시 행위로서 행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0계명 가장 좋은 말씀 10말씀은 결국은 진리 복음이에요. 그러면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음성을 순종하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너희한테 뭔가 말을 전할 텐데 곧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진리를 전할 텐데 그 복음 진리를 복음 진리 그대로 알아먹으면 엉뚱한 사람 생각이 섞인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대로 너희들이 알아먹으면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보물, 내 보석이 되는 거란다. 이 차원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악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의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복음, 곧 하나님 자체를 인간들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 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지금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그 종의 집으로부터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20장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90억 모든 인간의 대표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어떤 육체의 계보 혈통을 따르는 사람을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의 집에서 무얼로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굽 땅 그 종된 집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율법 세상이라고요. 선악의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곳.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나의 겉사람, 옛사람, 첫 하늘과 첫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 각자를 보세요. 90억 모든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각자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진짜 확신에 차서 90억 각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규정을 해서 그걸 각자가 자기 말로 취한 다음에 그 각자가 취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애굽의 종살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땅적 차원, 땅적 존재로서의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그 종살이하던 집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애굽이
애굽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곳인데, 그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그걸 바로 종살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거기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다시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네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해본 적 없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기껏해서 율법에서 건져내 놓은 다음에 다시 율법을 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너네들 이거 율법 열심히 행위로 행해, 그러면 내가 너 내 백성 삼고 구원시켜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래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으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20장 1절부터 7절에서 하시는 거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 보세요, 여호와는 전능자예요. 소위 말하는 조물주라고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신다고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이 눈에 보는 호코스모스 세상을 포함해서. 근데 그런 분이 예를 들면 자신 외에 또 다른 자신과 비슷한, 아니면 자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창조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복음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건져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것. 90억 각 사람이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신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상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에게 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냐고요. 여전히 내가 내 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내가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강해와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제가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독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면
나오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자기 밖에다가 이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네 믿지 않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뭐냐면 10중 8구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하게 되고 그렇게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한 인간은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툭하니 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있지도 않은 나무를 자기 밖에다가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켰잖아요. 거기에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선악나무와 자기가 같은 존재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로 자기 밖에다가 형상화시켜 놓은 다음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를 성경이 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적인 수준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 너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돼. 너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나오는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하는 말 이거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는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양식으로 이거 전부를 받아 먹어야지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먹으면 큰일 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너희한테 이르는 이 10계명 시속 30km 열 말씀 가장 좋은 말 이 참진리 참복음을 너희들 멋대로 너희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 소견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렇게 먹어버리면 율법으로 먹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초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아니라고 했어요. 전방의 연석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성경 66권의 생명나무 사복음서로 이미 심겨져 있었고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먹지 못할 뿐이에요. 참빛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사도가 증언을 하듯이 이해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호라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똑같은 얘기.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의 율법을 규정해서 그 선악의 율법을 내 말로 취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인간한테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한테서 율법에 기초한 행위가 나오면 땅적인 가치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땅을 경작하며 땅의 소산을 취해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전방의 연석으로 너에게 과속 두는 방지턱이 거란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어로 God, 그때 그 G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죠? 혹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그 신들은 뭘로 지금 표현이 된다면 소문자 G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소문자 God에 그 다음에 뒤에 복수로 S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90억 각 사람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자기 말로 가지고 그걸 열심히 행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들 각자 혹은 인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선악 규정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말씀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탈피해야 될 것도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이단 아니야? 이상한 애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자, 과속 방지턱이 출애굽기 20장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그 내용적 의미,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나요? 성경이 말하는 신, 그건 곧 말씀, 말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다.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영이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성령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영, 성령, 그리스도 다 한 존재라고요. 말씀으로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전능자가 심어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항아리 삼아서, 질그릇 삼아서 이 육신 안에 말씀을 넣어서 말씀 육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예수라고 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근데 그걸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먹고 각자가,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니까요. 90억 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선악 규정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죠? 각자가 생각하는 선, 각자가 생각하는 악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고요. 물론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 비슷비슷한 부분들을 성경은 그래서 언어를 따라, 민족을 따라, 국가를 따라 끼리끼리 모여서 형성해서 살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간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20장 7절인가요? 6절인가요?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가 내 계명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오해를 만들어내는 전방에 표현이었어요. 연속으로 과속 우리말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니 왜 원어를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들 멋대로 우리말 번역을 고지고대로 믿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그 지키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두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어 뜻이 신비에 새긴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자꾸 너희들 멋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너희 밖에다 심어놓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선악나무를 나라고 오해해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각자의 마음밭에 심어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게 나야. 그게 바로 말씀이야. 그게 진리야. 복음이야. 그걸 호라우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을 쫓는 자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를 알고서 짓거리시라고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온 율법을 두 가지로 퉁해서 정리해 주셨죠.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이웃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도 결국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있습니다. 말씀의 진의를 호라오 알아먹는 거예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 보석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일요일에 예배당 안 가고 가족 모임 가고 누구 지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러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자유주의자 그런 표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딴 표현.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고개 한번 숙이고 절한다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지인이나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상숭배, 거기서 탈피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하거나 안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입에서는 입만 열면 참수의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 까고, 응? 물질에 전전긍긍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응? 나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진리 차원으로 반드시 읽어내셔야 되고,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 말씀 10계명을 진리로 호라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0계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